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이제 친정을 다녀오는 길에 그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분을 뵙고 왔어요. 저는 그분을 오래전부터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모님은요, 30대 이후로 파란만장한 역경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정말 참담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젊은 시절 한때 정말 형통했다고 그렇게 추억하던 그런 시절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남았다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절망하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때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믿었던 가족과 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홀로 남겨지셨을 때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청소년기였었죠. 저희 친정집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오신 이후에 친정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세요. 연세가 이제 80 초반이신데, 저는 그런 이모님을 뵐 때마다 매번 위로와 도전을 받곤 해요. 자주 뵐 기회는 없지만, 제가 이모님을 이제 주로 신방이라는 그런 이제 사역으로 찾아뵐 때는 예기치 않은 정말 치명적인 사고,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제 병원에서도 회생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정도로, 아니면 살아도 평생 이제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있으셨고, 몇 년 전에는 또 손가락이 절단이 돼가지고 그 일로 또 병원 신방을 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매번 깜짝 놀라는 거는 누워 계신 그 이모님보다 신방하러 간 저와 그 친정 엄마가 더 환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생기를 잃지 않는, 정말 쾌활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간증으로 이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매번 뵀었거든요. 정말 안 아프고 또 그분의 딸뻘 되는 저보다 언제나 더 활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까지 거기에 전염이 돼서 흥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이번에 뵀을 때는 20여 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그 금전 문제로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함께 이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면서도 또 목회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모님을 신방했다고 하는 제가 도리어 이모님의 신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또 쓸쓸한 노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독거노인들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또 그분들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들이 뭐 빨리 죽어야 한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산다. 뭐 이런 자기 연민을 많이 찾아볼 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담대히 담대한 성도의 그런 귀감이 되시는 분이시죠. 젊은 시절 누리던 그런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회한이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야 하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 그런 생활일 텐데도 늘 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는 그 시편 23편 성경 말씀을 항상 저한테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이제 23편 전편을 그렇게 암송하곤 하죠. 이 부족하다는 히브리어 원어 하세르의 의미는 결핍이나 뭐 궁핍, 또 없어지다, 실패하다, 모자라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주목할 때 항상 이런 결핍감에 허덕이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뭐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거는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은 꼭 있어야 하지만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영원한 결핍과 궁핍이라는 이 멸망,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가장 귀한 보물이자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부요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임에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 미혹의 함정에서 평생을 씨름하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했죠. 주님은 기도와 관련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결핍들을 그런 채우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응답이에요. 나는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절실히 필요한 돈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마치 장난감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거 말고 다른 거요 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현재 간절히 응답을 소원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령님을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해서 그 권능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드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그것들은 한시적이고 한계를 지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시기를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아직 세상 나라의 염려와 결핍의 속박에 매여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인의 사명과 직분, 이 직분을 세상 염려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는 저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죠.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익숙한 유대 회중들에게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장구한 역사에서 이 지속적으로 천명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회복된 그들이 꿈꾸던 나라,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런 물리적인 가시적인 나라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신약을 살아가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영토와 또 주권과 국민이라는 이 사명서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나라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나라의 실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또 그분이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을 연구하고 언약의 말씀에 익숙했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그토록이나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강조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평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지속적으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으로 기술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본문 앞에 이 5장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하면 언뜻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라는 정의에 익숙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침투했고 우리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영적인 공교회와 물리적인 교회의 지체로 접붙여지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굴종이나 복종으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런 육적인 습관이나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달콤함과 이 생명의 부요함과 평안을 추구하며 갈망한다고 확신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천국을 어떤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특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이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병행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병행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6번이나 등장해요. 헬라어 이 메림나오라는 이 염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분열과 혼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하신 의미에서 이제 이 분열과 혼란을 잘 드러내고 있죠. 뭐 한 주인은 이렇게 A라고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주인은 이렇게 B를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정신이 사납겠어요. 뭐 혼란과 분열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오래전에 한 영화에서 범죄 소굴에 잠입한 이 정의로운 형사가 이런 범죄자를 실감나게 연기했었는데요. 그는 형사이면서도 범죄자인 역할 때문에 분열된 자아가 주는 그런 혼란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두려워했어요. 결국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형사가 도리어 마약 중독자가 돼서 파국을 맞게 되었던 그런 결말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염려에 깊이 매몰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사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상의 통치에 굴복함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 멸망 아닙니까?
자기사랑. 이 이기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도 거리낌 없이 빼앗고 착취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최근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캄보디아 인신매매, 장기 적출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극악무도해요. 멀쩡한 청년들을 그렇게 이제 많은 페이를 준다는 것으로 속여서 유인을 해가지고 감금해놓고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캠 같은 것으로 이제 착취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면은 결국은 장기를 적출해서 화장터에서 실제 범죄의 소굴에 있는 화장터에서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정말 끔찍한 소식을 우리가 접했지 않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어제까지 감금돼 있던 64명의 청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인도되었다고 했고, 그쪽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말로는 한 3년 전부터도 매년 한 50명을 선교사님이 단독으로 그렇게 구출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은 세상의 통치 가운데서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는 그런 사람들 얘기, 또 불의한 청지기 얘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탐욕의 어떤 삶의 결실, 악한 그런 결실들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직도 계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부자가 한 번도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자와 다를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골몰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흥분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속박 가운데 분열과 혼란을 겪다 멸망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런 세상의 통치와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사실은 자유가 아닌 속박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부할 때 이미 경험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발견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죄인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아무리 세상을 놀래킬 업적을 세우고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통치를 거부한 업적이고 성공이고 이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수도 없고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하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섬김과 나눔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생명 때문에 그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65세면 존엄사를 국가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분의 댓글을 최근 보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을 그저 기능적인 소모품이나 실용적인 부품으로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것이죠.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미사역으로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인간이 생산적인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까지만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태만 해도 그렇잖아요. 태아는 생물학적으로는 또 인격적으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미국의 천재들이 모인다는 대학교와 학회에서 밀어붙이는 주장은 심지어 그 아이가 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인격이기 때문에 출생한 아기일지라도 태아처럼 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망언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이죠.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처럼 들립니까?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모두 평등하다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독재자와 그의 똘마니들만 배를 불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거지처럼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다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곳. 우리 민족인 북한의 실정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평등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이스라엘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했어요. 주님은 있는 자들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셨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강제적인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상속자들도 하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하늘나라의 부요함과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이런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섬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죠. 이런 나눔과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나와 상관없으니 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접어버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예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학생이든 교사이든 사업가이든 직원이든 기술자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주님의 청지기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둔 불의한 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자원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탕진했던 그런 청지기가 어떻게 돌이켜서 나눔과 섬김으로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와는 반대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 선택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추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나라 사이에서 점점 더 하루하루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그 영원한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등한히 한다거나 무시하면서 옛날 선비들의 안빈낙도의 삶을 그렇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나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그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 속에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 의지적으로 분투하면서도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당장 대출 이자며 렌트비며 세금이며 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불안한데 항상 통장 잔고가 플러스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없으면 안 될 것은 반드시 주시고 없어도 되는 것조차 한번 누려보라고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실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이루시고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단한 이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섬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결핍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이런 부요함과 결핍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은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특권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감격으로 또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3절에서는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전심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누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의 자원도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불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덤이 더 마음에 드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그 부요함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응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마침내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요함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점진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누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증거하며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친밀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고 또 누리고 또 담대히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다면 간구함을 통해 그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 임한 이 나라를 여전히 이 속박과 굴레와 또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공고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